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끊임없는 경쟁 구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쉬지 않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쉼없이 달려갑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렇게 노력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생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살기 위해 생존해야 하는 현실을 잘 드러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를, 치열한 대학 입시 속에서 생존하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지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수많은 경쟁을 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은 수많은 소문 속에 흔들리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네스다라는 못에 방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네스다라는 곳은 당시에 소문이 무성한 곳이었어요.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베네스다 못에는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네스다라는 못에 대한 이야기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소문만 무성하지 실제로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허다한 소문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근데 소문은 소문일 뿐 병이 고쳐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돈으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승진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승진으로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원하던 대학을 들어가면 세상 모든 걱정과 고민이 없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막상 뛰어들고 나니까 대학 입학 후에 또 다른 걱정과 또 다른 고민 속에 상처를 받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베네스다 못에 모여있는 무리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문 속에서 중심을 잃어가며 좋다는 거 다 하고 싶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좀 다르게 뛰어난 자리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네스다 연못에 치유받는 소문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4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리든지 다 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를 받고 남은 사람들은 경쟁에 밀려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소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어요.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 1등만 살아남는 것, 그 세상의 모습이 오늘 베네스다 못가에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문에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어떤 소문에 여러분의 귀와 생각 그리고 몸이 움직이고 있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많은 소문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소문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쉽게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소문인지 팩트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은 것들을 너무 쉽게 여깁니다. 그리고 믿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흘러나오는 무수한 소문에 우리의 삶을 맡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들의 소문에 쉽게 흔들릴까요? 소문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소문인 이유가 있어요.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기 때문에 소문인 거예요. 우리는 소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폴트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소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소문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에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충동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소문 가운데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절망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우리는 소문 가운데 갈 바를 잃은 채 살아갑니다. 지난주의 말씀에도 베드로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걸어갔다라는 설교를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는 나의 중심에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시고 그 절망 한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네스다 연못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3절이에요.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몸이 아프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도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큰 상처들이 일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없을 만큼 쓰러져 있는 상태에 있는 주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습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사람들의 모여있는 곳 베네스다였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을 고치는 의사에게 가야 하지만 당시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병을 고치지 못하였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베네스다 못에 대한 소문은 그들이 유일하게 품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네스다 못이요, 당시에 이 온천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수가 이제 올라오니까요, 뭔가 물이 안에서 이제 부글부글 거리겠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천사가 물을 휘저었다라고 표현하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물이 동하였을 때 뭐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랬을까요? 아이고 형님, 이번에 형님이 먼저 들어가시죠. 아이고 동생 아니야, 난 이미 너무 병이 오래됐으니 동생 먼저 들어가시게. 허허허허. 뭐 이랬을까요? 뭐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서 먼저 들어가려고 했겠죠. 막 가기를 걷어차고요, 넘어뜨리고요, 밟고 지나가고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막 목을 막 잡고 뒤로 뭐 챘겠죠. 여러분 그렇게 경쟁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연약해서 서로를 돕고 살아가야 되는 그 순간에 모여있는 사람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위하기도 부족함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그들이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네스다 이 본 뜻은요,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가득한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 베네스다의 못의 원래의 의미예요. 근데 그 은혜가 가득한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경쟁 사회 속에서 황폐해져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서 살아내며 하나님을 칭찬하는 소리와 인간을 중보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소리가 연합되어져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유일한 공간으로 주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그리고 수많은 거짓된 소문들이 우리를 유혹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수많은 소문들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실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소문들 중에 가장 진실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무엇이 참 진리로 변하지 않고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 속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는요, 매우 오랜 시간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네스다 연못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소망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이 일어날 수 없는 처절함과 가난함, 당시 사람들이요, 실제적으로 베네스다 연못가에서 사람을 사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도우는 헬퍼들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릿세를 받기도 하고요, 맨 앞자리에 좀 비싸게 앉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밀려서 저 어디 구석탱이에, 정말 그 자리가 새로 자리를 깐 게 아니라 너무 오래되어서 여기저기 흔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있었던 흔적이. 그렇게 낙오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십니다. 실패하였다고 생각하고 처절하게 낙담되어져 있는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지 않겠습니까? 유혹하지 않았겠어요? 당신 얼마 했어요? 제가 물 동할 때 저 보세요, 등치도 크고 힘도 세 보이지 않습니까? 물 동할 때 제가 당신을 그 못에다가 던져줄게요. 유혹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여도 특별할 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유혹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은요, 낙심과 낙담하여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대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3포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애도 취직도 내직 장만도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그 누가 그것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둥바둥 노력하여도 되지 않을 것 같다, 큰 두려움으로 오늘도 취직을 위해 이력서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도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자신만의 사업을 위해서 사업의 아이템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세상은요,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왜 여러분은 자꾸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포기해야 하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포기해야 한다라는 소문에 우리가 눌려 있습니까? 나보다 잘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요, 노력해보면 알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잘 될 거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보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소문들이 너무 무성하니까 낙담하고 포기하라고 하는 말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가장 존귀하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걸 막 좋아하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저는 제 삶에 가장 어두웠던 낙담의 시간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11년을 살았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3년 동안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하숙집을 운영하셨고 저와 누나와 아버지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갈 때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주지 않으면 점심시간 때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시락을 쌌는데 아이들이 이제 왕따를 시키니까 제 도시락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인데 뭐 먹나?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루는 김치를 싸주셨어요. 어떻게 됐을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제 별명이 그때 새우젓이었어요. 새우젓. 빠띠스라고. 새우젓갈 냄새가 난다고 막 놀림을 당하죠. 애들이요, 제 막 옷에 핫소스를 뿌렸어요. 얼마나 핫소스 여러분 옷에 묻으면 냄새가 굉장히 지독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 힘든 가운데, 그리고 지금 설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왕따 당하는 모든 상황들을 막 철야해서 기도했어요. 막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왕따 시키는 애들 이름 막 불러가면서 막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교통사고 나게 해주세요. 자빠져 코가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30분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주실까요? 우람아, 너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 그럼 막 울면서 얘기해요. 주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된다. 막 아직도 기억나요. 제리코, 졸슨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수많은 유혹들에 무너지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하겠지요. 놀리기도 하겠지요.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떤 평안함을 누릴래? 한참 막 25, 26때 공부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FA 간다는 거예요. 여름에 휴가 가야 되는데 막 갑자기 애들이 막
100몇만 원 이렇게 막 알바한 걸 막 다 하더니 아울리치가 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기준이지만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자는 그것을 통하여서 참 생명 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해야 할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자는 새로운 빛을 경험하게 돼요. 3절이요. 경쟁 속에 발견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가 거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 낫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어떤 상황인지 보자마자 아셨다라고 해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후렴 가사가 내 이름 아시죠? 근데 뭐 한국 가사로는 좀 표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그러니까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주님 앞에 막 기도할 목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은데 너무나도 마음에 상처가 커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제 필요도 아시죠? 제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주님은 아시죠?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큰 은혜인지 아세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으실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다른 것 아니라 딱 한 가지 질문하세요.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병이 낫기를 원하니까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베네스다 못가에 병이 낫기를 원하니까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본문의 의미는요, 원하다, desire, 가지고 싶어하다, wish to have. 그러니까 이 마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너 정말 낫기를 갈망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병 낫기를 기다린 사람이 과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참 소망이 있겠어요? 안주하지 않겠습니까? 이 38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갔어요. 패스바이 했어요. 무시하기도 하고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도 했을 것이고요, 처음엔 앞자리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물이 동할 때마다 누가 먼저 들어가요? 그나마 그 중에 가장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발이 움직일 수 있는 건전한 사람, 피부병 정도 있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온천물에서 목욕하고 나니까 피부병이 어떻게 돼요? 낫는 거예요. 무성한 소문이지만 실제로 피부병 정도 나을 수 있는 물이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38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이 병자는요, 더 이상 소망을 품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돼요. 더 이상 비저너리가 되지 비전이 사라졌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는요, 수많은 소문 속에서 자신의 삶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베네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누가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무성한 소문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돈입니까? 돈이 많아지면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취직하면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결혼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갈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된 환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해요. 7절입니다.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의 질문은요,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였어요. 근데 이 38년 된 황자는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경쟁에서 떠밀려 나온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낫고자 하나 경쟁에서 밀려서 이렇게 나고자가 되어 있는 상태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병자와 같이, 이 환자와 같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상대적 강자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는 그 치열한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고 내팽개쳐 있는 나의 삶을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도 해주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반복을 그대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불쌍하니까 도와줄래? 단 몇 푼이라도 보탬을 줄 수는 없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원했던 것은 물이 움직일 때 기다렸다가 나를 먼저 물에 넣어주세요라는 도움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낫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성한 소문 때문에 그분을 보지 못하고 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물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근데 정확한 거는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환자가 알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눈이 어두워 그것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하지 못한 자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병이 고쳐지기 합당하신 분이며 그 모든 경쟁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런데 38년 된 환자는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폴트 여러분, 소문에 휩싸여 바로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 내려놓고요,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환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8절에서 9절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신 것 딱 세 가지예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절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것 같았던 그 순간을 주님은 명령으로 한 번에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소문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뭐 잘 될 수 있대요. 어디에 집을 사면 몇 년 만에 얼마가 오르고요. 비트코인 뭐 어디 하면 몇 배가 오르고요. 주식 어디 하면 뭐가 된대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주위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는 누구가 그랬던데, 그렇게 했던데, 그랬다더라.
실제적으로 본인이 경험한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증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무엇이냐면, 복음은요, 나의 인생에 바뀌어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서 헛된 소문을 듣고 휘청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고 참된 진리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 증거예요. 베네스다 못가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치열합니다. 근데 그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38년 된 병자예요. 어떻게 그를 발견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영적인 상태입니까? 따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세요.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가 너의 인생을 허비해야 하는 곳이 그곳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소문으로 들려지는 베네스다 연못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너에게 무엇이 좋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신은 어떠한 소문에 휘말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소문이 아닌 참 진리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대학생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휘저어 놓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이 대학생 때 20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으로 이 설교 시간을 듣습니다. 하지만 주의 영이 모든 영상을 통하여 각자의 예배 처소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카페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핸드폰을 이렇게 손에 모으고 드리는 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어서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지 몰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소문에 휘둘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간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오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유혹들과 소문들이 우리를 혼돈케 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날마다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지만 물질의 유혹에, 승진의 유혹에, 시험의 유혹에, 연애의 유혹에, 결혼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구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령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삽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나의 앞에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앞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수많은 무너져야 할 모든 무너들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오늘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수많은 잘못된 생각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렸던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갈망하느냐? 이 세 청년들이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인데 끊임없는 유혹에 노출이 되고 끊임없는 유혹에 내 자신을 그냥 내어버려서 주님의 이끄심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초대하는 손길도 잡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주의 청년들이여
일어나 응답하십시오. 예 주님, 제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결단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경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수많은 경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변화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병 낫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갈망합니다. 예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의 부흥을 원합니다. 예 주님, 내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였던 수많은 기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은 아시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 너 정말 병 낫기를 원하니? 너 정말 그 복잡한 너의 상황 가운데 참된 구세주를 만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핑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수많은 경쟁 속에 나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기하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유혹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우리 폴트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폴트 대학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누구는 카페에서, 누구는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기름 부으심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청년들이 서 있는 그 땅이 주의 영이 임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모든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